고린도전서 8장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남녀관계, 부부관계, 독신 문제에 대하여 권면을 합니다. 권면의 핵심은 죄의 종,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란한 성 문제가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1절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 제물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이 있다, 아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우상 제물에 관한 십계명,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가운데 율법을 잘 안다,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게 이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 의도를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서 교회 내에서 폭력을 휘둘렀던 것은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율법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하며 우상 제물에 관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성도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것이었습니다. 율 잘 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음식의 다수가 우상에게 이미 바쳐졌다가 팔리는 것이 많아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가난한 고린도 성도들은 더 쉽게 우상 제물에 노출되고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우상 제물에 관한 율법을 매우 잘 안다, 율 잘 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만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헤아린다면 그것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부한 것만 가지고 맹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분을 알고 이해한다면 그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고 그 율법을 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율법은 폭력이 되고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십자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고 깊게 이해하는 것이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는 게 많아집니다. 불알 친구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 시기까지 아는 사이, 매우 친밀한 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주 오래 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미 많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하여 친구로 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 바울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신령한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에 무슨 변화가 있거나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 아니다, 그냥 돌이나 조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든 뭘 하든 하나님께 죄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 이것을 먹을 때 뭔가 찜찜하게 생각하죠. 찜찜하게 생각하는데, 우상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이 뭐가 문제냐면, 저는 그게 좀 제일 찜찜해요. 향을 막 피우거든요. 음식에서 향 냄새가 나요. 그게 싫어요, 저는. 그게 싫은데, 뭐, 우상에 바쳐진다고 한들 그 음식이 변화가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이 제사 지내는 이런 음식에 보면, 그놈의 향을 하도 피워대가지고, 향 냄새 때문에, 딱 안 먹어봐도 이미 향 냄새가 나서, 이게 제사 음식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제사 음식을 먹는다 한들, 그것이 뭐가 이렇게 제사에 바쳐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는 많은 우상들이 도시 곳곳에 있어서 음식들이 그곳에 바쳐졌다, 시장에 팔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절에 가야만 우상이 있잖아요. 절에 가야만 우상이 있고, 하여튼, 어디 가야 우상이 있는데, 신당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 이 고린도 도시에는, 이미 곳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냥, 동네 길가에도 그냥 우상이 있고, 거기에서 우상에게, 제사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당군신전 건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군신전. 모든 동네에 당군신전을 다 건립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하여튼 그때쯤, 막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시위를 하는데, 그때 시위를 할 때도 보니까 경찰들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때 막 교회에 장로님들이 막 머리에 피가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싸웠던 적이 있어요. 뭔가 대종교에서, 정부 권력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당군 신전을 곳곳에 세우면 나라가 국군이 융성한다, 이렇게 뻥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도심 곳곳에 우상이 있는 거죠. 이런 우상이 있고 저런 우상이 있고 어떤 그런 우상들이 도심에 곳곳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거기에 곳곳에 이제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팔리는 고기들, 음식들이 많았다는 거죠.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고 말합니다. 도심 곳곳에 우상이 있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도시 고린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고린도 성도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서울, 안산, 안양, 의왕이라는 도시는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지금 한국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에 우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 재물 문제로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는 지금 이 로마가 이 다종교 여러 민족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여러 민족을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로마는 아주 포용을 하죠. 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예. 뭐 각 나라마다 신을 끌이다 보니까 아주 이 각 나라 신들의 백화점이 돼버린 거죠. 고린도가.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 이렇게 그 신들의 백화점이 되어 있는 이 도시에 살면서도 성도는 이 도시에 살면서 짓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거죠. 이 당당하게 사는데 이 도시는 누가 만드셨냐? 예, 아무리 우상이 철떡철떡 있든 아무리 많든 이 도시는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거죠. 예, 성도를 위해서 지금 이 만들어졌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주를 위해서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권력자들 권세가들이 그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택도 없다는 거죠. 예. 이 악한 권력자들이 자신의 도시고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성도를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믿으라는 거죠. 실제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성도 가운데 아직 어린 성도는 이 고린도 도시가 사람이 만들었다, 우상으로부터 만들어졌다, 가이사가 만들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졌다 팔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우상을 섬기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린도 도시를 만들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알고 괴롭게 사는 것입니다. 8절 바울은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깨끗한 음식만을 먹는다고 하여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킨을 먹든 피자를 먹든 뭘 먹든 그것으로는 천국 가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베지테리언들 있죠. 육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지테리언들 채식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막 채식을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택도 없다. 뭘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아무 상관없다. 심지어 바울은 이 고기를 먹는 이것 때문에 이 형제가 뭔가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울이 고기가 먹기 싫어서 그렇게 할까요? 고기 먹기 싫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채식주의자라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고기를 먹는데 두부로 만든 고기 이렇게 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고기 드세요.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은데 왜 두부로 만든 고기로 먹습니까? 그 채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 귀여운 거죠. 채식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뭔가 자기의 신념을 그 채식에다가 이렇게 둔다든지 육식에 둔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바울은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BBQ를 먹든 교촌을 먹든 옛날 통닭을 먹든 아예 치킨을 먹지를 않든 그것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든 먹지 않든 그것이 바른 신앙의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든 먹지 않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잘 먹고도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산다라는 표현은 개, 돼지들에게는 진리입니다. 개, 돼지는 잘 먹는 것 외에 잘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 먹는 것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윗을 보면 유독 잘 먹는 것을 사진으로 올립니다. 자랑을 합니다. 이런 사진을 자주 올리면 잘 먹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 돼지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지나치게 탐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처럼 잘도 처먹네. 개걸스럽게 잘 처먹네. 예.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잘 먹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짐승, 가축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먹는 것 또한 절제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냥 먹는 것을 너무 탐하지 말라는 거죠. 예, 너무 잘 먹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죠. 예, 교회 안에서 교회 또 이제 성도들 간에 또 모이면 또 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뭐 평소에 잘 먹잖아요. 예, 평소에 잘 먹는데 꼭 주일날 잘 먹을 필요는 없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교회가 그냥 항상 삼시세끼 뭐 정해놓고 그냥 반찬은 3개까지 이렇게 그렇게까지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각자 소신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 저러면 된다는 거죠. 자,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자유롭게 먹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진다. 성도가 무분별하게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으니까 성도가 룸사롱에 가서 적개 여성의 엉덩이를 더듬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성행위만 없다면 무엇이 문제냐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목사, 장로, 집사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 유흥 적개극이 있어서 술을 팔고 적개를 하는 여성도 있고 문란하게 논다 한들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도덕적 비난도 없겠지만 신앙의 양심에 반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도 먹어도 되고 술도 먹어도 되니까 더 나아가 룸사롱에서 문란하게 놀아도 괜찮다는 성도는 이미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유흥 적개급소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성도가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 교회를 출석하면서 유흥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은커녕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술과 유흥에 빠져 있다면 광속으로 지옥문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이 교회를 출석하면 직장 생활하기 힘들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 직장 생활이 힘들다. 뭔 소리겠습니까? 룸사롱 가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룸사롱. 예전에는 대기업들이 10%까지 접대비라고 해가지고 회사 기업의 이윤의 10%를 가지고 그냥 그걸 세금으로 공제를 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그냥 유흥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룸사롱 가서 부장 사장들이 가서 막 더듬고 문란하게 노는 것을 자체를 마치 허용하는 양 하고 있는데 이런 짓거리는 지금 성도가 아니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문란한 그런 심지어 성행위 2차까지 가는 그런 짓거리가 올바른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술에 빠지고 문란한 성생활에 빠지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도 한국 사회 정치에서 지금 최근에 이준석이라는 분이 지금 이렇게 룸사롱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2차로 거시기까지 했다. 성접대까지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마치 허용하는 양 아주 당당합니다. 그냥 룸사롱 유흥소 다녀왔는데 그게 뭐 어째서 이렇게 아주 그냥 철판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도덕 기준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실제로는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마치 그것이 사회에서 합의된 것이냐 그렇게 문란한 그런 변태짓을 하는 것이 괜찮은 양 아주 그냥
대한민국의 도덕 기준, 그 다음에 윤리 기준을 아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악한 놈들이라는 거죠. 악한 놈들.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도덕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놈들은 실제로는 성매매, 이렇게 성뇌물, 뭐 이런 뇌물죄로 처벌이 돼야 됩니다. 이미 형법에도 성매매는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놈들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면서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철판 까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이 모든 한국인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아주 흉악한 놈들이라는 거죠. 10절 바울은 이런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약한 성도들의 입장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같은 기준으로 마음껏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 일의 기준을 이렇게 마음껏 넓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너의 삶의 기준이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오지 않은 사람들, 아주 어린 성도들은 그 삶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제 멋대로 살면 그냥 룸사롱 들락거려도 되고 그냥 성매매를 해도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까지 넓혀간다면 그 형제가 하나님의 집에 계속 머물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 우상의 재물을 자신이 먹는 모습을 우상의 재물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및 연약한 성도, 어린 성도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지 마라. 만약에 술을 하더라도 일부러 보여주지 말라는 거죠. 자, 11절 그렇게 되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술은 먹어도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약한 성도는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게 되고 그 성도는 교회를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한 성도, 멸망하는 성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술에 대하여 자유로운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의 재물의 문제되었지만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술이 문제입니다. 성도가 술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한국 사회에서 술 문화는 음란의 문화입니다. 적백부가 있는 단란주점, 룸사롱에서 술을 마신다면 술만 마시겠습니까? 음란한 행위가 벌어지고 결국 2차로 어디로 가는 일까지 버젓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성매수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경찰들은 모른 척 하거나 비호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용인하는 것은 여성 적개건이 술만 따르고 적객만 하는 것이지만 태폐적인 일, 범죄로 너무 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성도는 유흥 적객업소를 출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요정이라고 있죠. 요정. 옛날에는 요정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이렇게 예쁜 여성들이 그리고 또 많이 배운 여성들이 요정에서 딱 술만 따르고 대화 상대만 되어주죠. 대화 상대만 되어주다가 그게 진짜 요정이고요. 그리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기는 요정이 아니라 삼류. 뭐 하여튼 예전에 그렇게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보면 가서 나는 말만 하겠다. 예쁜 여성하고 말만 하겠다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술과 자, 옛날에 기생문화죠. 기생문화. 옛날에도 이 조선시대 기생문화가 그래서
여성이 기생이 오히려 그를 깨쳐서 뭔가 그를 깨쳐서 그 이 사대부들의 이렇게 뭔가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술도 따르고 친구가 되고 그런데 굳이 왜 그 이런 기생을 친구로 삼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게 기생이 좀 글도 긁게 알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얼굴도 이렇게 예쁘장하고 이러면 아주 인기가 있는 기생이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그 이 기생집에 양반들이 막 줄을 서서 오는 거죠. 예. 그냥 문전성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문화가 한국 사회도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데 성도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성도는 교회에 나오면 됩니다. 성도 나와서 함께 성도들하고 교제하면 된다는 거죠.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육식을 하지 않겠다, 채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다 나온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술과 담배를 함께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바울의 그 이 결단하고 같은 거죠. 이 술과 담배 때문에 성도가 어린 성도가 그냥 유흥업으로 달려가거나 음란한 곳으로 빨려가는 것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자기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 그러나 술 해도 됩니다. 담배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술 담배 한다고 색안경 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유 저 양반 또 술 담배 안 해.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된다. 어린 성도가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용납을 해야 된다 그죠. 한국 교회는 교회 법으로 술 담배를 금하고 있지 않지만 성도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문화라는 거죠. 바울이 가르친 대로 술 담배를 함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을 한다면 믿음에서 떠난다면 먹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상 제물의 문제를 통하여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단정한 삶,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날마다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넓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내 형제를 구원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모범을 보이며 단정한 삶을 통하여 영생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